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시나이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로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봄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이제 김동일 목사님께서 꼭 더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봄입니다. 봄을 맞이하는 봄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씨앗으로 뿌려질 때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움이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 주의 자녀들이오니 이 시간에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 그 귀한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처음 와가지고요. 어떻게 컴퓨터를 놔야 될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제 20대는 아주 육체적으로 젊고 식욕이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한 분 저한테 담임 목사 한 분 계신데 그분도 맨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유 우리 김 선생은 그 쇠라도 소화시킬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제 20대 때는 식욕이 왕성할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아주 식욕이 왕성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좀 특심이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늘 말씀 가운데 살아도 갈급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제 20대 때 성경을 하루에 630장 읽은 적도 있고요.
보통 막 2, 300장씩 성경 읽는 거는 보통이고, 이제 주일날이 되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모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 끝나면 이제 그때는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면 성가 연습을 준비해서 이제 2부 예배 드리고 성가대를 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수로 점심을 잠깐 딱 먹고 나면 도람동에서부터 순복음교회까지 이제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오면 2시인지 3시인지 예배가 있었어요, 거기요. 그래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로 가서 저녁 7시가 되면은 이제 또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저녁 예배도 다 드리고, 이제 그러한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불같은 20대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약간 이렇게 영적인 스폰지 같이 이렇게 뭐든지 촥쫙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러한 감수성이 예민할 때에 아주 잊지 못할 그러한 그 경험이 저에게 있어서 그걸 좀 소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 큰 영향을 준 그러한 그 어떤 사건은 뭐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이제 1980년 어간으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주일날 어느 저녁에 저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저한테 너무나 큰 은혜가 됐어요.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을 4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필로와의 사랑이 있고, 스톨게의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고, 필로와의 사랑은 형제 간의 우정을 말하고, 스톨게의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고,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21장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의 사랑의 그런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가파오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책망과 또 실망과 이런 게 섞여 가지고 아직까지도 베드로야, 아직까지도 나를 아가페하지 못하고 필레오하는 거에 멈추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그때서 그 의미를 깨닫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파오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라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무릎을 쳤고 제 심장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래도록 제 가슴에 이렇게 잘 박힌 못처럼 제 가슴에 늘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파오합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저녁이었습니다. 1989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해서 헬라어를 이제 알파벳을 이렇게 배우고 나서 이제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사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본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딱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당연히 그날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내 눈으로 확인하리라, 드디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과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질문이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네,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두 번째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물었을 때 그때도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라고 써 있었어요.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너무나 똑같이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설교 들은 대로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의 대답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아가파오 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필레오 합니다였어요. 필레오 합니다였어요. 그 원어 성경에 그 말씀이 아가파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경험이,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제가 얼마나 가슴 깊이 사랑하는 그런 그 어떤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 충격적인 그 경험은 그 이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게 큰 깊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제가 모자란 실력 때문에 혹시 성경 해석을 잘못할 수는 있어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제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해석의 실수는 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성경 본문을 비틀어서 왜곡되게 성도들에게 전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철칙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씁쓸한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사랑하게 됐고, 지금도 이 요한복음 21장은 저한테 언제든지 제가 텁텁하다고 할까요? 제가 주님을 생각을 해도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제 영혼의 디베레아가 되어져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회복을 일어나는 경험하는 제 마음의 소울 플레이스가 됐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에게 감사가 있는 그런 구절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답을 드려야 되겠죠. 신약성,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을 네 가지로 나누지만 신약성경에서는요, 아가파오하고 필레오하고 교차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 그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차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절하게 실패했었던 그 베드로의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실패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갑자기 앞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았고 그 예수님과의 눈마주침이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그렇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파산의 순간이죠. 여러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을 역설적으로 회복의 첫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자기를 부정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교만과 내 이기심과 내 모든 것이 살아갖고 내가 뻣뻣하게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회복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베드로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회복 프로젝트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장소와 시간과 방법까지 세세하게 세팅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세세하게 세팅을 하십니다. 영화로 치면은 아마 요한복음 21장은 영화로도 아마 뭐 큰 대작은 아닐지라도 영화로도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 정도인데, 영화로 치면은요, 예수님이 기획하고요, 예수님이 시나리오를 쓰시고요, 예수님이 감독하시고요, 예수님이 투자를 하셔서 제작을 하시고요, 또 예수님이 로케이션 감독까지 하시고 예수님이 주연 배우가 하신 것이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죠. 지난번에 요한복음 21장이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21장이 없다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지속될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 자원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요, 한 번도 베드로를 떼놓고서 교회를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도,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어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베드로와 함께 할 하나님 나라 이 사역의 일들을 계획을 바꾸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베드로는 잉여 전력이 아니에요. 예비 전력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핵심 전력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오늘 교회가 세워진 거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21장이라고 잘못 드렸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 위에 오고 오는 세대를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 중에서도 백미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해 보니 주님께서도 그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은 266대 교황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바로 이 구절이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집단이나 사회적인 어떤 그룹이나 그 어떤 것과 다른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가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할까요? 병폐라고 할까요? 그것은 교회의 사유화입니다. 내 것이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려줘야죠. 내 것이니까 교회 사유화.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목회자나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사랑의 교회 마당 기도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정말 시작. 사랑의 교회 마당 기도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 이 교회로 우리가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식사를 마치신 후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좌불안석의 자리였겠어요. 제자들에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자리가 얼마나 좌불안석의 자리였겠습니까?
그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3번 물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3번 부인한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3번 부인한 그러한 베드로에게 3번 묻고 3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3번 재소명을 주심으로 베드로에게 완전한 용서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베드로 스캔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내에서 어디에도 베드로의 3번 부인한 사건 때문에 베드로의 리더십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구절이 초대교회에 없잖아요. 성경에 없잖아요. 주님이 친히 그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3번의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과 대답만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인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이 질문들 가운데 3가지의 관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질문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이다. 더라는 말. 이게 2번째, 3번째 질문에는 없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관찰 포인트고요. 여러분 2번째 관찰 포인트는 한글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상으로는 그것이 이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소유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질문은 일부러 모호함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게 일부러 모호함, 양쪽을 다 포함하기 위해서. 그래서 NIV 성경이 이 성경을 잘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라고 되어 있어요. More than these. 그 these가 this thing인지 this person인지 그게 양쪽이 다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2번째 포인트예요. 디즈가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이 맞는 것이고 만약에 디즈가 사물을 말한다면 지금 베드로의 생계수단인 그 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물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53마리의 고기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사랑하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첫 번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은 베드로의 지난날의 삶을 잘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주님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하든 남들보다 더 해야지 직성에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더 사랑해야지 직성에 풀리는 사람이었고요. 더 열정적으로 해야지 직성에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열정적이고 충성도 높은 그러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과 3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구절을요 약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지만 앞으로 나를 따라오게 될 날이 있을 거야. 그러면 베드로가요 왜요? 왜 안 되는데요 지금은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 아까 마태복음 16장 이제 16장 우리 아까 읽었는데 제가 21장으로 잘못
전달드려서 죄송한데 거기에 뭐 22절에 보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셨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간하여 가로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간하여가 원문상으로 보면은요. 꾸짖어 가라. 꾸짖어. 누가 누구를 꾸짖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뭘 꾸짖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는 게 무슨 메시아가 말이 됩니까? 아직도 메시아가 누군지 모릅니까? 이런 기분이에요.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이라고 뭐 그렇게 뭐 사정 봐주고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말씀도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이 뭐였죠? 영광의 책의 첫 번째 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이. 거기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직관적인 판단을 했고 빠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것이 그의 장점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바람이 한번 부니까 맥없이 팍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도 바람이 한번 부니까는요 촛불이 맥없이 꺼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처절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았고 그것이 베드로의 답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관찰 포인트인데요.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더를 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럼요, 당연하죠. 왜 기분 나쁘게 그런 걸 물어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 알고 너 또 누구 있겠어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제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판단에 맡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자신감에 가득했고 오만했고 여러분 늘 자기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처신을 했었던 그 베드로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답변도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시지요? 제가 아직도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라고 이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이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지금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배보다 너의 그 그물보다 지금 네가 잡은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곳에서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네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았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요 확신컨대 지금도 여전히 마음속으로 같은 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 주님 제가 그러한 결단의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입 밖으로 더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기원이 된 자신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베드로의 대답에 빠진 것은
더라고 하는 한 글자가 빠졌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의 거품이 빠지고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리더다운 그런 베드로, 신앙 인격을 갖춘 그런 베드로가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몸에 힘을 다 빼고 주님께서 자신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 맡길 준비가 끝난 거예요. 디베랴에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더 사랑해, 내가 제일 사랑해 라고 하는 큰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 필요한 순간에 담백하게 사랑을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사랑을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불편한 그런 그 책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미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뭐 길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내려놓음, 왜 그러냐면 그 책은요, 내려놓았더니 채워졌더라로 가득 찬 책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내려놓죠. 왜 더 내려놔요? 더 채우려고.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고 영적인 파산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기대하고 목적하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건 다른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쩜 날씨를 보니까는 비가 좀 올 것 같아라고 말을 하면요, it may rain, it might rain 그러면요, 비 올 확률이 50%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은 꼭 비가 올 거야, it must rain 그러면요, 비 올 확률이 100%가 되는 것입니다. 비 올 확률이 95%예요. must가 들어가면요. 그러면 비 올 확률 100%가 뭐냐면요, it rains. 단순한 거예요. 그게 비 올 확률 100%를 말하는 것입니다. must가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가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담백함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되냐, 담백함으로. 거기에 왜 더 나만이 왜 이런 말들을 왜 집어넣습니까? 그런 말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정말 가장 가슴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담백하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왜 경쟁이 필요하죠? 내가 왜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경쟁해야 되죠? 그냥 필요할 때 자기 자리를 지키면, 필요한 곳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 기꺼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바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면 안 되나요? 요한복음 21장 20절과 2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며 주님, 이제 저는 따르겠는데요,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요, 요한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요한에게는 요한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참 목사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랑해서 제가요, 세상에서 경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가 죄송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요, 너무 그 생각만 하면은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감사한 것은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보다 내가 예수님을 나만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하고도 경쟁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갱생 공동체 설교 목사로 요청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누구하고 경쟁해서 돼야 되는 건가요?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누구하고 투표해서 경쟁해야 되면 제가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한국에 올 때 필연적으로 저보다 좀 후배 목사님이었을 그 어떤 분의 자리를 꿰차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저한테 아니요,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지 주님을 꼭 더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강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글처럼 싸우고 있죠. 시기하고 자기 교회를 더 키우려고 하고. 주님이 베드로를 세우신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저는 그 시간에 스스로 다짐할 뿐입니다. 주님, 정말로 저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큰 소리친 그런 베드로였지만 결국 베드로를 지킨 것은 베드로의 결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베드로를 무너지지 않게 한 것은 베드로의 결단이 아니었다니까는요. 베드로의 더 사랑함이 아니었다니까는요. 베드로를 지킨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까불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휘청거렸지만 안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전이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기원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사랑하는 그것 중에 어떤 재산이나 자녀나 어떤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여러분 그거에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담백한 언어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저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베드로의 베드로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공사장을 지나가면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작품이 아직까지 공사 중이었어요.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자부심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영적으로 파산하고 주님 앞에서 벌거벗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과정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너짐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힘을 빼고 주님의 이끄심에 민감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훌륭한 작품을, 조각 작품을 이제 마지막으로 갈무리해서 마지막으로 완성해서 가림막을 채우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워크맨십이, 하나님의 그 정교한 장인으로서의 최상의 작품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사가 베드로의 삶이 그걸 보여줘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바울이요, 베드로가 유대인이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뭐 이방인들과 식사, 유대인이 오는 거 뭐 도망갔다, 뭐 그래서 자기가 베드로 꾸짖 뭐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거 맞는 말인데 저는 이런 면을 봐요. 베드로는 그것을 다 포용하고 넘어갔어요. 바울이 이렇게 되는데 베드로는 바울을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요. 예. 저는요, 얼마나 멋진 베드로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초대교회 속에서 베드로의 흔적, 베드로 전후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주간 베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울 플레이스로서,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들, 오랫동안 우리가 마음이 경직되고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참 건조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라고 하는, 다시 주님이 우리를 디베랴 바닷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눈물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의 간증들이 우리 갱신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죠.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몸에서 힘을 빼고 우리의 삶이 이제 온전히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상태로 되어져서 주님께서 설사 우리를 띠띠우시고 우리가 원치 않은 길로 데리고 가실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순종하는 걸음을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문지방을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허투루 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과히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하는 성도들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